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지난 올해 여름이 워낙 무더워서 힘드셨죠. 이번 가을이 이제 오고 있는데 가을이 반가워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것이 여름에 워낙 무더웠기 때문에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반가운 것은 우리 옆을 보세요. 한번 믿음의 성도들 함께 한 것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분, 두 분은 좀 안 반가운 것처럼 이렇게 좀 하시는데, 여러분 서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족입니다. 만날 때마다 좋은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물에,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질을 알아야 우리 본연의, 또 세상의 모든 공동체나 개인의 본연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본질을 찾아 구합니다. 정말 세상의 인간의 공동체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역사는 본질을 찾아 헤매는, 또 구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은 타락 이후에 본질에 대한 기준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기준을 잃고 깨달음을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 본질의 혼돈 때문에 인간의 삶 자체가 분쟁이 있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혼란하고 투쟁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인간의 본질은요, 인간이 찾아 헤맨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분이 왜 인간을 존재케 했는지, 창조했는지, 하나님을 알고 창조를 알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져야 우리 본질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진정한 본질은 찾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첫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음의 입문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쭉 보면요,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인간은 육적인, 동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방향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믿음을 잃어버리니,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방향을 못 잡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 백성이었죠. 그들이 자랑스럽게 큰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뜻이 계셔서 이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함으로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의 민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침받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세상의 복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목적이고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잃어버립니다. 선민의식에 빠집니다. 우월의식에 빠집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했습니까? 스바냐 3장 1절에 보면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해야 될 거룩한 이 도성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됐어요. 포악한 성읍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성읍이 됐다고 선포합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조목조목 진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쓰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왕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사울왕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웠던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본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이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본질이 뭐예요? 덩어리입니까? 하얀색의 여러분 그런 덩어리입니까? 그건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맛을 낼 수 있고 부패하지 않게 음식에 넣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밖에 그냥 버려져서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냥 밟히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니까 이방의 수많은 나라가 계속 침략을 합니다. 그들의 말발굽알에 다 짓밟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촛대로 옮기지 말아달라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촛대로 옮깁니다. 안 쓰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직분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밖에 버려져 밟히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이 본질에 대한 문제, 교회의 본질이 뭔가, 성경은 다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윗에 대한 이 일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동안 이 다윗의 그 행적을 우리가 쭉 이제 봤습니다.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라마 라옅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요. 거기서 사무엘과 함께 교제하고 영적 공동체에서 지내다가 여기도 위험하니까 요나단에게 도망을 갑니다. 요나단에게 물어요. 아버지 사울왕의 마음이 진짜 뭐냐? 요나단이 알려줍니다. 요나단의 얘기에 의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제거하려는 마음이 이미 굳어졌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은 기나긴 도피의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아마 한 가닥 희망을 좀 가졌을 거예요. 설마 사울왕이 좀 돌이키겠지, 마음을 바꾸겠지, 설마 나를 죽이겠어, 뭔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사울왕은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고 도피의 길을 떠납니다. 자, 이 도피의 길을 떠나는 이 다윗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딘가 하니 노비라는 곳입니다. 노브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노비 어디일까요? 노브는 이 당시에 성소가 있던 곳이, 성막을 모신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공식적인, 사무엘이 있던 이 라마 나옅도 영적인 장소지만은 노브는 이 나라의 공식적인 성소가 있었던 신앙의 중심지가 노비라는 곳이에요. 실로가 파괴되고 이곳으로 성소를 옮긴 거예요. 물론 법궤는 여기 없어요. 기란 여하림의 법궤는 있는데 이제 성막만 있고 여기서 제사는 계속 드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아히멜렉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그룹이 있고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전부 여기에 삽니다. 그게 제사장들의 도시, 제사장들의 성읍이 이 노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도피의 길을 떠나면서 이 노블, 제사장의 성읍을 찾은, 성막이 있는 이 노블 찾은 이 다윗인데요, 왜 여기를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무엘상 22장 다음 장을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인 도액이 아히멜렉을 이제 고발하고 사울왕에게 고발하고 일러 바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줬다, 이렇게 이제 일러 바칩니다. 골리앗 칼도 주더이다. 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도액이 얘기한 걸 보면 도액이 뭐를 본 거예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아히멜렉이 고발당한 아히멜렉이 사울왕의 추궁을 받고 자기를 변호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전에도 많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울왕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 말씀들을 볼 때 다윗이 이 노블 찾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이 성소를 찾은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분명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나긴 도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노블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여러분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왔어요. 성전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보여주고 가르쳐준 이 성전 교회의 삶을 몽고하니, 중요한 삶을 몽고하니 기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겨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자를 통해 말씀을 했는데 쫓겨난 자들을 전부 모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이 백성 외에 또 다른 백성 외에 다른 백성들도, 쌍의 백성들도 모아서 함께 모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을 성전에 있게 하게 하는데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에 모아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종려주일에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요. 호산나, 낙이 타고 가신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그 환영받으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무리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거기 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 뭐 물건 나르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들, 이런 의자와 책상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화를 내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화를 내신 거 본 적 있습니까? 막 분노하고 막 뒤집어 엎고 하신 걸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자신을 유다가 팔아넘기는 그때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화내는 베드로를 오히려 진정시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심지어 채찍질하고 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때도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성전에 가셔서는 분노하신 거예요.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찾는 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중요한 건 기도라고 하는 기도. 그저 우리가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기 왔으면 먼저 여러분 얘기도 좋지만 교제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목표하신 성전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여기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을 팔고 뭐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뭐 이런 고위층들이 했는데 이런 일은 잔뜩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잔뜩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은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성전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교회 오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제가 그렇게 분노, 책망받을 문제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화내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실은요. 목회자가 볼 때도 정말
요즘 교인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주님은 책망하시는데 책망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 생각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특히 사역하고 하는 모든 직분 감당하고 하는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도 중요해요.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돈 바꾸고 이런 일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순례자들을 다 맞이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주님이 잘한다 하지 않고 책망하고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 없는 신앙, 기도 없는 사역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분이 뭡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글을 제가 신문서 봤어요. 성기론 목사님 글에, 그분도 다른 작가의 글을 인용한 건데요, 이걸 봤어요. 유년 시절에 예배당은 누추해도 정갈했습니다. 작아서 그 속에 들면 누구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예전에 교회들을 얘기한 거예요. 어릴 때에 그 교회들 다 작지 않았습니까? 누추했어요. 근데 정갈했는데 어머니들은 사연 하나씩 제각각 사연 하나씩 품고 새벽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사연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돌아가면 어머니들이 앉았던 그 마룻바닥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눈물 방울들. 햇살도 그 눈물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릴 때의 교회가 생각나고, 어릴 때 고향의 교회는 크지 않았어요. 흙으로 지은, 흙벽돌로 지은 작은 초라한 교회. 근데 거기서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또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는 초라했지만 그 당시의 성도들은 새벽마다 모여 많이 여러분 가득 모여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마룻바닥에는 성도들의 눈물 자국이 늘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기도에 눈물 자국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습니까? 사연이 있지만 이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자리에 이제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면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다윗, 간구하는 사람 다윗.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여러분 시편입니다. 그 모든 시편의 내용은 다 찬양입니다. 그리고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시편 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절절히 모든 이 시편 절절히 찬양과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상의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의 앞에 요즘은 너무 비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거 점점 그 자리가 비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직분자들이 많아요. 정말 숫자를 헤아리면 수백 명입니다. 근데 새벽에 보면은 너무 자리가 빕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꼭 그런 시간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며 가며 여러분 이 자리, 이 공간이 얼마나 좋아요. 거닐면서. 아니면 여러분 이 예배당이 또 열려 있잖아요. 우리 예배실이 1층에. 여러분 혼자 한번 좀 주님과 독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 속에서만 여러분 자꾸 보내지 말고 혼자 좀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한번 조용히 앉아보세요. 기도 뭐 우렁차게 하지 않아도 돼요. 혼자 여러분 앉아서 주여 한번 한마디 해보세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성전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3절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이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런 후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뭐를 요청합니까? 떡 좀 달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으로 하면 밥 좀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걸 좀 달라는 거예요.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떡은 없고 일반 양식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떡은 성소에 떡상에 늘 진열해 놓는 것, 떡을 얘기해요. 이걸 진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12개의 떡을 6줄씩 두 줄로 해서 6개씩 두 줄로 해서 12개의 떡을 늘 진열해 놓고요. 매 안식일마다 이걸 갈아요. 새로운 뜨거운 떡으로 갈고 나머지는 다시 빼놓고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올려졌던 이 떡은 누가 먹는 거 하니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떡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 떡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그 떡을 먹고 허기를 여러분 이제 채우고 이 떡을 또 받아가지고 안고 도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거룩한 떡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주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얻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떡을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말씀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그래서 내 마음에 영혼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겠죠.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육신의 떡을 아무리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그 기쁨은 그저 그냥 입술에 이 입맛이 배부름의 기쁨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나절 지나면 금방 배고픕니다. 또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양식만을 우리가 바라고 이것만 구하고 살면 이것만 찾으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립니다. 금식하고 줄이셨어요. 이때 마귀가 역시 찾아옵니다. 돌들을 보면서 떡덩이가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네가 떡을 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먹는 떡으로, 입으로 들어간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우리는 산다. 이 고백을 선포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날마다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그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그 양식을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이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나와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찾아왔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성전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참된 양식인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까? 십자가 복음을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꼭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양식이 돼요. 여러분의 힘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생기를 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양식인 예수님, 말씀,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이 떡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거룩한 떡을 받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혹시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칼이나 창이나 칼 좀 달라는 거예요.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여러분 성수에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요청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성수에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칼을 내줍니다.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이걸 가져가라. 이걸 가지고 이걸 메고 다윗은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성수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메고 여러분 갔는데 이 골리앗의 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골리앗의 칼은 어디서 여러분 가져온 겁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요.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블레셋의 장군인 거인 장군인 골리앗을 여러분 다윗이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돌멩이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뺍니다. 그 칼로 이제 골리앗의 마지막 목숨을 끊고 그 머리를 끊어요. 머리를 베요. 그 칼이 지금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거 기념으로요. 자, 이 골리앗의 칼의 의미는 영적 의미가 많은 칼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도 이기지 못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이길 수 없는 대적이었던 골리앗. 여러분, 그 골리앗을 다윗은 소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가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이 칼은 승리의 증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이 골리앗의 칼을 여러분 이 다윗이 메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칼을 메고 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막 사울이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급하게 도망왔던, 또 기나긴 도피의 길을 10여 년 동안 가야 살아야 될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날은 암담했지만 이 걸어간 양식을 받고 골리앗의 칼을 메고 가는 이 다윗은요 담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 줄 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통해 다시 한번 주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담대하고 용기가 넘치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 받아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영적 무기가 뭡니까? 교회 와서 뭐를 얻어 가셔야 됩니까?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대적하기가 힘들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분열과 싸움과 여러분 이 죄악과 미움과 탐욕의 여러분 역사의 여러분 이 혼돈으로 어우러진 그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 가지고는 이런 세상을 들어가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뭐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진리를 버려야 돼요. 이론을 버려야 돼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고, 여기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가운데 미움을 이길 수 있고, 탐욕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을 향해 갑니다. 애굽에는 애굽의 그 제국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을 구해내라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논리에 의하면 마땅히 모세는 군대를 끌고 가야 됩니다.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애굽을 제압할 여러분 신무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거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약속에 담겨있는 능력을 경험케 한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을 향해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내밀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걸로 애굽을 이겼고 광야의 많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 지팡이 하나로 모세는 넉넉히 애굽을 이겼고 광야를 이겨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정말 우리 고집스럽게 십자가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이 진리,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 십자가가 능력임을 외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양식 말씀과 복음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우리 성도와 교회는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양식이고 말씀이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양식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양식을 구하고 찾고 받고 먹고 마시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골리앗의 칼 같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